오늘 선제별론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변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세실에 대해서 변론해 보고요.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지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인데요. 사명자라는 뜻이죠. 종말에 아모스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연하는 진리의 심판의 트럼프를 벨펴고 나면은 용서 없는 심판을 이뤄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인간 종말에 한 미래에 전산말이 쓰일 종의 역사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함으로 무서운 체질에 망할 2년을 앞두고 경고의 말씀을 묵시로 기록한 것이니 그것은 종말에 부패한 교회에 책망한 경고의 말씀이다. 지지는 말세 환란을 뜻하는데 2, 3년을 앞두고 선지자 출신이 아닌 농촌 청년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의 기준인 다림질을 경고하는 변론을 하게 하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새시대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심판과 새시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모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예언의 법인 하나님의 공의 법을 지켜야 될 때가 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전환기에 영적 기근이 오고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전하는 아모스가 이제 다림질을 전하고는 심판하는데 이것은 회개치 않은 그런 죄들이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걸 먼저 본다면 아모스 7장에서 왕이 풀을 베누가 떠서 다시 음덕보에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살리까? 이것이 바로 이제 시대적인 전환기가 올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재앙기에 들어갈 때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와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는 말씀의 기근이 있어서 참된주의를 들어볼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가운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등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헷갈릴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시는 용서치 않는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전산자만에 여기서 주께서 베푸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약에서는 주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주님이 그러면 이제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1절 보시면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되어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대적인 정치와 종교로 변해질 때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을 2년을 앞두고 농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청년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때 일인 동시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연애하다가 사마리아 사상, 배도적인 사상인 이스라엘 향을 향하는 그 경고를 한 말씀인데요. 세상 불타기 전에 아모스들 들어 경고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지진이 크게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말세에도 부패하여 이제는 환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배도적인 북한의 악의 정권과 용 협성하는
남원의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이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국부적인 환란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청황성 시대라고 보시는데 이건 1997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과 2002년에 노무현 정권과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용공 협상 시대에서 이것은 하나의 큰 죄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여서 심판 때 망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정보 은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모든 지역을 드러내서 그들을 이제 정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도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매자는 꼭대기가 말을 이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선악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포를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드렌에서 꼴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소위 목자의 초장같이 말씀으로 백성을 바로 지도해야 할 때 지도의 부패로 옳은 진리를 들 수 없는 말씀이 크근히 온다. 이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기근했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과감하고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십자가의 벌의 공로를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중생밖에는 역사가 있으면 성경을 잘못 안 해도 성경을 몰라도 별로 하나님 책망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며 이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에게서 그 진리의 참된 진리가 받게 되니까 신인 사명자가 나올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용서받지 못할 죄들은 또 뭐냐? 이스라엘이 배대적인 행동을 할 때 택한 이스라엘도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남을 압박하는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일을 하는 것은 심판받을 해내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남을 압박하면 용서합시다. 죽는 것이 심판계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보살게 굴르고 양떼에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양떼를 압박해서 제사를 바치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불의한 세력만 자꾸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합당치 않은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압박은 이게 실수가 하는 것이나 고의적인 죄니까 고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에서도 보면 고범죄는 용서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 1서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을 때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 또 참된 종을 못 만나게 하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데 말씀을 가까이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이제는 증거하는 종인데 그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가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또 참된 종을 이단시하고 참된 종을 배척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받게 된다.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기목을가 되고 이제 눈먼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기목이들아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꿈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할 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제 영원한 복음, 기록 시대장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지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말세 복음의 비밀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저희가 별성천하여 저희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 소경과 기목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면 들의 질승들아 살림 중의 신성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아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하죠. 몰각한 목자들이 이제 탐욕이 심한 개다, 벙어리 개다, 짓지 못한다 이래죠. 때를 알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함으로 심판의 환란지역에 올 때도 알지 못함으로 신부단장을 알지 못해서 죄짐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심판 때 죽는다 이 말입니다.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살림 중에 짐승들이 와서 상쾌하는 말이 북방 환란이 갈 때 심판 때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긴 진리를 통하여 시대긴 법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데는 기록 1장 3장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제레미들을 영접함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아주 심하게 겪은 세력들이 타락할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미가서 3장이나 이사야 59장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우한 겪은 세력이 세상에 욕심만 갖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를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콜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브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또 부자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또 붉은 예둠 세력에게 인도한 죄다. 그래서 이거는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는 WS나 WEA가 거짓 목사들이 공산당에서 나왔죠. 그래서 다원을 추정하고 또 공산당을 추정하는 이런 목사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망하는 것인데 이것이 WC나 WA가 다원을 추정하는 그런 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됩니다. 이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우한 겪어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망하게 되는데 음녀 정권과 교권은 무신론의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타협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사상을 뜻하는데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좌파 정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정권이죠.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과 타협하는 것은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총악말 시대에 협상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객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 살리라. 형제와 맞등에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도 많은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는 말라기 2장에 보면 젊어서 결혼할 때 서약하고 결혼해서 영원히 상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혼과 학대가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는 일이 됩니다. 이혼과 학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라기 2장에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형제에게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고 계율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옛날에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남을 살리는 것이고 길이고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또 희생수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은 참된 백성,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사로잡힌 자들에게 에돔에 붙인다.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불의한 교권세력과 불의한 정권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오히려 공산당과 친에게 맺는 것, 협상하는 것은 망할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2절에도 보면 어째야 내 의복에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이렇게 붉은 사삼으로 물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좌파 정권의 지금 정교도 민노총 이런 자들이 보면 붉은 사삼으로 옷이 붉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짐승의 표를 안 받더라도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같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부은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니 보스의 궁들을 살리라. 전부 이제 궁들을 살린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와서 분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 관련 때 이제는 대통령만 아니라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러한 그 공간들과 불탄다 이 말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이런 사람들도 방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또 죄를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긍휼히 볼 줄 모르고 항상 분을 품고 무자비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음에 실수할 때 용서하시고 은혜 받았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너그럽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의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자꾸 변화돼서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속화되고 욕심이 많은 세상에 속한 이런 사상과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신앙자라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공산당 세력이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인데 이런 자들에게 또한 망할 세력들과 협상하는 것은 또 망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는 것이지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는데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은 남을 용서할 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악의 세력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렸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와 궁들을 사르되 저 원정의 날에 이친과 헤리발 말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의 왕은 그 방법들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침략적 정신에서 남을 학살하는 뒤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압박하고 남에게 압박하고 이런 자들은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억울케 하고 침략하고 이런 자들은 남의 권리를 박탈하고 침략하는 자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불의한 교권세력이나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심판날에 불탈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는 것은 탐욕이지만 음료 정권, 음료 교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하셔야 영암이 흑암에 잠기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뛰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므로 이제 밝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 19장 10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제가 나를 죽은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겠죠. 그래서 고범죄를 짓는 고의적으로 실수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은 다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실수로 지은 일을 철저히 해결해야 되고 남을 압박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해야 하는 억울케 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자는 용서 없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불의하고 불법이다. 성경 말씀에 탈선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큰 죄고 말씀에 탈선된 것도 이 시대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탈선된 말씀을 믿으면 이제 성령이 떠나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확히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인도를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불의와 또 하나님의 선과 악과 하나님의 정과 부정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한다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